캄보디아 인사말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무립수. 네, 캄보디아 인사말 좀 어렵죠? 따라 한번 해볼까요? 주무립수.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대체로 처음 만나거나 또 자기보다 연배가 높은 분에게, 처음 만나지 않을지라도 연배가 높은 분에게 이렇게 매일 한 번 정도는 그런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이, 그냥 가깝게 지내는 사이일 경우에는 수스다이 이런 말 씁니다. 수스다이. 예,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원래 수호하면 묻다거든요. 묻다. 근데 스타이 하면 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묻고 말하다 뭐 이렇게 그냥 안부 전하는 식의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 쓰는 용어가 쏙스빠이떼라는 말을 씁니다. 쏙은 평안을 말합니다. 평안. 스빠이라는 말은 기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쏙스빠이떼 하면 평안하고 기쁘십니까? 이런 뜻이겠죠. 우리나라 말로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잘 지냈습니까? 뭐 이런 뜻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는 이렇게 전하지 않은 그런 한 가지 일을 또 전하고자 하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한 중학교 3학년 그때부터 선교의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고신대학 신학과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고신대학 신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간 그 첫날에 찾아간 곳이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곳이 해외 선교부라는 단체인지 모르고 그런 룸인지 모르고 그냥 복도 지나가다가 어떤 선배 한 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좀 도와줄래 해서 탁 들어갔는데 그곳이 바로 해외 선교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셔서 그때부터 줄곧 해외 선교와 관련된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단체도 알게 되고, 또 제가 KPM 선교사인데 또 듀얼 멤버십을 가진 것이 CTM이라고 컴퓨터 전문인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선교회와 오랫동안 또 관계를 가지고, 옛날에 우리 그런 게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들은 좀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컴퓨터 융판 설교 이런 거 있죠. 융판 설교. KCM 옛날에 한국 컴퓨터 전문인 선교회에서 융판 설교에서 전국에 또 배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융판 설교 중에 제가 그린 그림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좀 미술을 조금 했거든요. 잘하지는 못하고 조금 했는데, 그리고 융판 설교 그림도 그리고 또 게임, 컴퓨터 성경 게임 캐릭터 같은 것도 좀 그리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컴퓨터 전문인 선교회로부터 도움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전문인 선교사 타이틀도 가지고 듀얼 멤버십으로 캄보디아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제 친구들과 함께, 우리 SFC 같이 활동하던 친구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때가 1992년인가 3년인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90년대 초반에 이렇게 7명이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 3개국을 보름 계획하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기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쯤에 우리가 티켓을 컨펌하지 않아가지고 티켓을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티켓이 없어진 거예요. 돌아올 때에 우리가 남은 돈을 다 선교사님에게
우리 남았습니다. 이 돈이 남았는데 선교사님 드리고 가겠습니다. 다 들었어요. 다 드리고 우리 티켓하고 한국에 도착하면 차 타고 내려와야 되니까 차비하고 딱 그렇게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타야 할 그날에 비행기를 못 탔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른 티켓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선교관에서 일주일을 더 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탄 비행기가 인도네시아 가루다 항공이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싱가포르 에어라인 타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인도네시아 가루다 항공을 우리가 원치도 않았는데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난삼아 야, 가루다 항공 타다가 가루 되는 거 아니가? 이렇게 장난삼아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농담삼아 얘기를 하고 그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태평양 상공에서 비행기가 추락해 버렸습니다. 비행기 엔진이 완전히 꺼진 상태에서 바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때만큼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때때로 우리의 질병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자녀의 학업 때문에, 진학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고 사업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모로 간절히 기도하셨을 겁니다. 과거에 저도 아주 몇 년간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질병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추락할 때만큼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태평양 상공에서 38,000m 상공에서 자유낙하로 떠지는데 머리가 쭈삣쭈삣 다 서고요. 머리가 쫙 위로 쏟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창자가 막 끊어질 듯 아픈 거예요. 막 솟구치면서 끊어질 듯 아프고 그 상태에서 기도했습니다. 과거에 있던 일들도 순식간에 지나가고요. 하나님 앞에 다른 생각은 안 나고 회개하고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내 모습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비행기가 떨어지면서 12,000피트 정도 되는 그 위치에서 갑자기 꽝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죠. 12,000피트라는 거는. 꽝 했는데 그 비행기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동이 걸리고 비행기가 다시 상승하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그 안에 탔던 사람들 정말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행기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런 일을 경험하니까 더 이상 비행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거의 2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담당하고 대학부도 담당하고 많이 했죠. 그러면 보통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은 해외에 나가고 싶어요. 단기 선교 나가고 싶어 합니다. 저한테 우리 단기 선교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 대학생들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우리 한국에도 선교할 곳이 많다, 전도할 곳이 많은데 굳이 해외로 나가야 되겠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왠지 알겠죠? 제가 비행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겁이 나서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저는 선교 단체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가기를 계속 기도했습니다. 너무 이중적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선교 훈련을 받게 하시고 또 이렇게 또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캄보디아까지 5시간 반 걸립니다. 그런데 그 5시간 반 동안 저는 잠 한숨 잘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5시간 반 동안 기도하고
눈 감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눈을 아예 감지도 못하고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이 있으니까, 선교사로 가야겠다는 사명이 있으니까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 가가 오가 하는 게 나아졌습니다. 제 친구들도 그때 그 당시 단기 선교를 갔던 친구들도 몇 명은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그때의 트라우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친구는 우황청심환을 먹지 않고는 비행기를 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교 현장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우리 어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우리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또 소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코로나의 문제도 있고 또 사망사고 이런 것들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사망의 소식이 아니라 생명의 소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 성경 누가복음 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들이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네. 그냥 좋은 소식 정도가 아닙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가 잘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 주일학교 때,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이거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혹시 노래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고 그 본성이 망가졌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죄악 덩어리, 그야말로 바울 사도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했지만 그야말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야말로 폐기 처분되어야 마땅한 그러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캄보디아어로는요, 브레아째 멋자 스롤라이 머누로 클랑나 하고 있습니다. 클랑나.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라고 로마서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뭐라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면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인류의 시조 아담을 가리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뿐만 아니죠. 여기 보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 사람들이 죽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보니까 두 번째 사망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사망은 첫 번째 사망인데 두 번째 사망이 있는데 그것은 불못이라고 있습니다. 불못, 둘째 사망 곧 불못,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인류가 당면한 현실입니다. 이 감옥 교도소에 가면 죄수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사형수가 있죠.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사형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형을 했죠.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지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모두 다 사형수예요. 근데 부르는 그때가 바로 사형당하는 날, 사형당하는 날이에요. 우리 앞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캄보디아 인터넷 신문에 나온 그림입니다. 저기 보니까 녹색이 바로 코로나를 얘기합니다. 코로나19를 상징하고요. 거기 보니까 캄보디아 국기 입은 그 사람이 있죠. 이 캄보디아 정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옆에 경찰관도 있고 또 군인도 있고 의사 같은 방호복 입은 사람도 있고 뒤에 또 어떤 분은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여성이 팻말 하나 딱 들고 있습니다. 팻말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에 대해 감사합니다. 캄보디아는 의료적으로 참 열악한 나라입니다. 이 코로나 이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료시설이 잘 되어서 치료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 한 칸을, 고등학교 전체를 이렇게 교실에 침대를 한 10개씩, 교실마다 침대를 10개씩 두고 거기에 이제 코로나 환자들을 넣어서 어떻게 치료하고자 노력하는 그 정도의 나라입니다. 돈이 좀 있는 부자들은 병원에서 좀 제대로 치료를 받고 그 외에는 그런 식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망률도 높습니다. 공식적인 사망률은 2% 이상입니다. 100명이 걸리면 2명은 죽습니다. 하루에 20-30명씩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식적이고 어떤 병원이라든지 그런 곳에 들어가 있는 분이 죽는 수입니다. 그 말고 바깥에서 죽는 분들은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그런 걱정이 캄보디아에 참 많습니다. 2%의 사망률 상당히 높죠. 그런데 죄는
우리 안에 들어온 죄는 치사율이 100%입니다. 100%. 죄가 사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내보내 주셨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다른 조건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뭔가를 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며. 요한일서 5장 12절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옵니다. 새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거듭남,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접합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삶의 주로 영접하는 사람,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믿음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복음은 우리가 일찍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여기에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이라면 이 정도의 지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식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무감각하죠. 영적으로 무감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로회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로마 교회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깊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아니하면 이단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제가 알기로 부산 이 온천장 주변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 근방에 가면 신천지 아주 강하게 또 활동하고 있죠.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신천지에 빠진 분도 있고, 우리 캄보디아에 지금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통일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교회 들어와 있고 구원파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구원파가 최고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캄보디아에서 구원파에 의해서 넘어간 교회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중에 구원파에 의해 넘어간 교회가 600교회입니다. 박옥수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파에 의해서 넘어간 교회가 600교회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믿음의 기초가, 신앙의 기초가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이단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가운데 있는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간격이 있는지 또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된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에 쓰는 말이 디나미스인데요. 디나미스에서 나온 영어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아주 폭발력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망 권세가 깨어집니다. 사단의 권세가 깨어집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 가지 막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새롭게 거듭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일은요, 사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죽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는 기적에 의해서 몇 명 살아났지 않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가브의 아들 청년이 살아나고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고,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우리 죽은 영혼이 거듭나는 것. 더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면, 새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만 알고 있다면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옆에 사람 뻔히 죽어 있는 거 아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 아는데, 이 사람 나중에 지옥 갈 거 아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 다음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 믿겠습니까? 근데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죠. 나의 친족, 나의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예수 믿도록 기도합니다. 잘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저는 선교사죠. 그래서 보내심을 받았죠.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교회 안에 전도대가 있죠. 그 전도대는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이렇게 세운 그런 부대입니다. 영적인 부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만 전도하라고 세움받은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우리 아침에도 설교를 했는데 20대 초반에 제 친구 한 명과 함께 서부 경남 지역을 전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곳이 어딘가 찾아보고 우리 서부 경남 지역에 정말 교회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저곳에 우리가 전도하러 가자 해서 일주일 동안 전도를 갔습니다. 둘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140명이 결신하였습니다.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막혀있는 그런 지역으로 소문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갈 때에 결신자들이 막 생겨요. 일주일 안에 140명이 하나님 앞에 결신하였습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제 친구가 일찍 선교사를 나갔습니다. 태국에 아주 일찍 20대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이 친구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그랬는데 어느 날 꿈속에서 이 친구가 막 우는 거예요. 굉장히 아파 보이는데, 꿈에 막 아파 보이는데 막 울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준호야, 너는 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막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제 깼는데 그날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태국에 있던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고, 또 상황 물어봤죠. 그래서 진짜 몸이 안 좋은 상태였고 막 그렇더라고요. 한국에서 기도할 때에 선교사님들이 아주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선교사역들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들이 많습니다. 선교지에서 살다 보면 위기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큰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헌금하지 않습니까? 선교 헌금하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하는 겁니다. 선교는 선교사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 선교를 하는 겁니다. 저도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선교사 초기에 저 어려운 일을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차를 몰고 캄보디아에도 동북부 지역은 산악 지역입니다. 그 산악 지역에 가는데 밤에 차가 오토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밤에 산등선을 이렇게 넘는데 거기는 이제 도로 옆으로는 다 정거리예요. 그 산등선을 딱 넘고 산 꼭 이쪽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는 지점 있지 않습니까? 내려가는데 캄캄한데 자동차 시동이 탁 꺼져버렸어요. 갑자기 꺼져버렸어요.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꺼져버렸어요. 깜깜하고 라이터도 안 켜진 그런 상태에서 그냥 쭉 내려가는 거예요.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셨어요. 아무런 안전사고도 없고 쭉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지점에 섰습니다. 물론 저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사이드 땡겼죠. 그럴 때마다 한국 교회가 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 것이 정말 큰 힘이 됨을 느낍니다. 캄보디아에 살면서 그런 일 말고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호해 주세요. 캄보디아는 서부 경남 지역보다 훨씬 복음화율이 낮은 국가입니다. 통계상으로는 1.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기 보면 클릭해 주십시오. 1.71% 되어 있죠. 그런데 저 안에는 이단도 이렇게 좀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실제 우리 또 선교사들이 파악하는 그 수가 있잖아요. 근데 1.17 또는 1.18%, 약 1.2%가 안 되는 그런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있다면 1명 정도 교회에 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1명 정도 교회를 가는 그런 곳이 바로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는 어릴 때부터 불교 문화 가운데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춤도 다 불교 의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춤입니다. 캄보디아에 가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어 훈련 과정을 마치고 또 선교 사역을 임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저희가 몬돌끼리 교회인데 앞에 몬돌끼리 교회 가기 전에 저가 또 캄보디아에 계신 안명수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팀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첫 번째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한 곳이 바로 저 몬돌끼리 교회입니다. 물론 팀 사역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립적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몬돌끼리에서 사역할 때에 저기는 캄보디아지만 캄보디아 안에서도 소수 종족이 있습니다. 28개의 소수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 포농족이라는 산족이 있습니다. 그 산족 대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저기에 봅니까? 포농족 전통 가옥이 저 위쪽에 보면 초가집처럼 보이는 거 있죠? 저게 전통 가옥입니다. 저 집이 여기 옆에 보면 이런 집 있죠? 요 밑에 있는 집은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 옛날 살던 집인데 이런 가옥으로 바뀌고 점점 더 가옥이 나무 붙여가지고 만드는 그런 가옥들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포동족 안에 또 벽돌 쌓는 집들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주 초가집 같은데 이렇게 살면서 그 안에 세 가구, 네 가구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초가집 안에 거의 뭐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뭐 이렇게 삽니다. 저기 가서 전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전도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오지 않죠. 우리 교회는 산 꼭대기에 있었고요. 거기서 한 2km 이상 내려가야지 마을이 나옵니다. 그 번홍족 마을이 나오는데 2km, 3km 막 이렇게 내려가서 그 마을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한 달 정도 열심히 전도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외부인을 경계하고 또 우리 몬돌끼리 교회 안에
포농족 아이들 4명이 있었습니다. 그 4명과 함께 같이 전도를 계속 나갔습니다. 전도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매일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1명, 2명 오게 하셨습니다. 예, 클릭해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 5개의 포농족 마을이 있는데 마을 단위가 아주 작았습니다. 그래서 5개 마을 다 합쳐봐야 약 1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50명 정도가 우리 몬돌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역한 곳은 바로 품봉교회입니다. 예, 저기는 고아원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갔을 때는 고아원생들, 그리고 고아원에 사감이 있습니다. 사감으로 있는 전도사님 한 분, 예, 그리고 저희 부부, 그리고 그 고아원에 요리사가 있죠. 주방장이 있습니다. 주방장. 그렇게 해서 한 고아원생이 17명이었거든요. 다 합쳐봐야 20명 초반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가 가서 한 달 정도는 그냥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숫자가 20명대의 고정입니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고정입니다. 고정에서 떨어지면 떨어지지 늘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예, 클릭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전도팀 구성했습니다. 우리 몬돌끼리에서 전도 나가듯이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팀을 4팀으로 구성했습니다. 고아원생들 4팀이죠. 이렇게 4팀을 구성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시골 지역의 전도는요, 반드시 집집마다 찾아가서 전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깥에서 전도하는 것, 그렇게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붉은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에 나가겠다 해도 부모가 보내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부모도 만나서 전도해야 되니까 집집마다 들어가서 전도합니다. 예, 여기 보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전도하는 장면이 있죠. 고아원생들 데리고 가서 이렇게 집에 가서, 저기 보니까 아주머니 또 아저씨가 있고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붙여주시고 보내주셔서 많아집니다. 예, 전도팀 구성 후에 조금 많아졌죠. 저 앞에 17명은 우리 고아원생이니까 실제는 뭐 몇 명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주일 예배 때 저렇게 많이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클릭해 주십시오. 예, 예배 전에 톡송할 때에도 많죠. 그 다음, 예, 우리 성탄 예배 때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몇 장 없앴는데 그 말고도 우리가 교회에서 뭐 달란트 잔치라든지 뭐 행사하면 사람들이 또 아주 많이 모였습니다. 5개, 거기도 품봉지에도 5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들 다니면서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할 때에 비록 당장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아원생 17명을 팀으로 짜서 나갈 때 한 달 이후의 반응이 뭐냐면요,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만드는가, 이런 표정이었어요. 얼굴이 막 전도하러 가자 이러면, 전도하러 가면 바로 효과들이 막 나타나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막 전도하러 가면 막 그 다음 주에 오고 이러면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 전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바로 효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꾸준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보내어 주십니다. 나중에는 봅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그 성도가 또 전도를 하죠. 우리 교회 안에 20대에 약간 정신지체가 있는 듯한 그런 여자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 여자분이 데리고 오는 아이들만 해도 10몇 명 됩니다. 정말 그냥 보면 말하는 게 정말 좀 모자라는 것 같고 막 그런데 그런 장애를 안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귀하게 써서 매주 10몇 명을 막 데리고 와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달란트 주지 않습니까? 주면 딱 고이 그걸 갖다가 아이들 가지고 있으면 잃어버리고 하니까 자기가 딱 챙겨가지고 달란트 잔치할 때는 또 걔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전도는 언변이 뛰어나다고 지식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네, 그 이후에 우리가 선우월 교회, 우포교회, 뜨롯배양 교회 이렇게 또 개척해서 또 그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할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도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또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파하기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캄보디아도 지금 상당히 복음 전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심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캄보디아 종교부라고 있습니다. 종교부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4인 이상 집회 금지. 교회 집회예요. 교회 집회. 우리 오늘 여기에 모여 있었는데 이런 교회당이 있어도 4명 이상 못 모이게 하는 겁니다. 집회를 그러니까 그 명령을 어겼었지. 외국인은 영구 추방. 그게 지금 캄보디아 현실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 2차 감옥 로마 감옥에 2번째 갇혀가지고 순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후서죠. 그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상황이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죽이고 맹수들이 우글하는 그런 운동장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던져 넣고 뭐 이런 상황인데 숨기도 바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온천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복음이 어떠함을 날마다 깊이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더욱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길 원합니다. 지금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요즘 또 SNS나 그 다음에 또 영상으로 유튜브 같은 것으로 페이스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란에 우리가 잘 아는 이란 있죠? 이슬람의 종주국이라고 하죠. 이란. 이슬람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 믿겠나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란이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000만 명이 넘습니다. 1,000만 명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비록 대인 접촉으로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라디오로나 그다음에 미디어를 통해서 특히 이란에 전도할 때에는 애니메이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만화 영화. 그 만화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란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핸드폰 보면 카톡 있잖아요. 카톡. 직접 만나서 전도하기 좀 부담스럽고 힘듭니까? 그럼 카톡이라도 보내십시오. 카톡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곳에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수행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온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